사람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동기부여, 칭찬, 격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한 일을 찾아내는 행동 방식, 찾아내서 그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 방식, 그거를 고래 반응이라고 켄 블랜차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그 책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칭찬과 격려와 사명의 주입이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찾아와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장 앞장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슬픔에 울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져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그렇게 외치더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슬피 울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평강 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도마가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그를 책하지 아니하시고 28절 말씀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창자리를 내어주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죄책감과 어쩌면 의지할 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삶의 의욕의 상실 가운데 빠져있던 그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장과 21장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확신과 소명과 사랑의 확인과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잘 섬기는,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된 삶으로 어쩌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갈릴리가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갈릴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확신시켜 주시던
그 갈릴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그 갈릴리는 어디일까 고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다 발휘해낼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상태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의 앞일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다 버릴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장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지만 살아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들의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3년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변변치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그 변변치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상실과 실패와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책감만 가득한 곳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유독 베드로에게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오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아마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여러모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간 내내 그는 일종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고 또 생각하다 보면 아마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배신한 자신에 대한 한탄과 부정, 그리고 자기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는 옛날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그는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길로 돌아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업으로 돌아갔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습은 무기력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왔지만 여기에 활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웃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배반했다니. 아마 그 삶은 죄책감과 허탄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거기 읽었던 말씀 앞구절들 보면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바다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21장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 보고서 급하게 옷 입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그에게 있었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그분 앞에,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자 그리고 그는 반응하여서 그분 앞에 뛰어갔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 열심과 열정이 강한 자들이 갖고 있는 상실과 자기 분열의 모습이 뒤죽박죽 되어진 혼돈의 모습이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오랫동안 해왔던 뱃사람의 일이니까 익숙하게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3년 동안 놓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익숙하게 손에 잡히는 일들을 잘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수를 연발했을 것이고 그 일들은 오늘 21장 3절 말씀에 보여지는 대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기들의 과거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열심히 시간 들여 공 들여 열심히 노력 들여 일하지만 허탄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더라. 153마리나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아 정말 기쁨과 소명과 평강이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으로 서 있고 앉아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이 가득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서 충성서약을 연이어했던 사람, 정말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따를 거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인간적인 불안과 갈등이 죄책감과 좌절이 그 안에 있음이 이 아침 먹는 자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나야 할 자리에 신나지 못한 우울함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스러움만 남아있고 뭐라도 말할 수 없는 막막함이, 먹먹함이, 답답해함이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의심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다 온전하게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과 갈등들이 산적해 있어서 옛날 일을 열심히 해보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예수 없는 인생들의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허망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있는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주일에 그 놀라우신 감격과 그 권능이 내 것이냐 물을 때에는 아마 우리는
부활의 감격이 반 틈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면 새벽에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흰 한복을 입고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 장소를 향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얼거리며 걸어갑니다. 예수 만나는 기쁨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인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라고, 생명이 있으라고 축복합니다. 그랬던 20년 전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활주의를 맞이해도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감격은 없는 것이 전부일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이 아니라 친숙할 때 그냥 가정에서 친구들이 정말 친밀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호칭이 시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친숙하지 않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훨씬 더 친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기심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 호칭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이 친밀한 이름을 부르면 그냥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이런 마음이 울컥할 수 있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접촉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서 너 나하고 친하지 않아?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나랑 충성서야겠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 저주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신한 적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람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보다라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침 식사 같이 하고 있는 그 6명의 제자들보다도 너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아?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저주하지 않았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자마자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고깃배 잡아버린 그 베드로에게 너 진짜 고깃배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 네 직업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덕택에 그 신선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아침에 잡은 그 신선한 고기들보다 너 정말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네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네 가족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문에 참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잘못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을 때 정말 당황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구절도 베드로의 다른 모습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요, 예수님,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객기 부리듯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기가 많이 꺾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납작해져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 은혜 받으면,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면 자기의 혈기와 열정을 다 버리고 겸손해져서 정말 같은 말이라도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인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답변 들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똑같이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이 다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데 헬라어는 아가파스란 단어와 필레이스라고 한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아가파스 쓰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필레이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숭고한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에 어떤 학자들은 아가파스의 사랑과 필레우스의 사랑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가파스나 필레우스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의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지금 너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사랑이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예수님 열심히 사랑했을 때 그때 사랑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3년 이 주일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어떠한가? 지금 너는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그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당황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대답하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거듭거듭 세 번씩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19절 말씀에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인간적으로는 이 못난 놈 하면서 호통치시면서 망신을 주시고 꾸중하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씩 거듭거듭 묻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사랑 확인하시면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여 물으시는 그 이유는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거듭 3번씩이나 물으셨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는 자기의 뱃사람의 땀과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회복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갈릴리는 어디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삶의 회복이 있고 소명의 회복이 있고 사명의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